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약속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어린 시절부터 다 약속이라는 것을 다 해보고 잘하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약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약속은 무언가를 지켜야 될 때 하죠. 상대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미래의 일에 대해 확신을 주기 위해서 꼭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신뢰가 생기기도 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전혀 믿음이 가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과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신뢰하나요? 신뢰하지 못하나요? 신뢰합니다. 네. 신뢰 안 하신다고 생각하신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약속하면은 그래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세상이 제일 최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직은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약속하면 그래도 최대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아니라 길가에 지나다니는 모르던 아저씨랑 약속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물론 이 아저씨도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남편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떨까요? 전혀 신뢰가 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아저씨가 누구의 남편인지, 누구의 아빠인지는 이 아이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남성의 어른이지만 우리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장이 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되십니까? 아니면 의심이 드십니까? 또 아니면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신다면 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에 그 단 한 톨의 이 쌀 크기만큼도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무조건 100% 완전하게 신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죠?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거짓 약속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이 성경 말씀에 의심이 된다면, 그리고 혹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그것은 나조차 인지할 수 없는 거짓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스가랴 12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총 3번에 걸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차에서 3차까지의 예언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먼저 2절에서 3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1차 예언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를 치러 모이는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상하게 하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는 것은 온 세상과 만민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민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선민들을 지키시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2차 예언입니다. 제가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최후의 전쟁의 날에는 하나님은 선민을 대적하는 민족을 치고 선민을 돌보신다는 예언입니다. 선민의 지도자들이 이 나무 한가운데의 화로와 또 곡식단에 그 횃불 같게 하셔서 선민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선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선민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음은 3차 예언을 함께 볼까요? 3차 예언은 7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7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이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3차 예언을 보니까 이방 민족들에 대해 승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선민 모두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7절을 보니 조금 의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침략의 날에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항상 공평하다고 공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항상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먼저 구해준다고 하니까 그 전쟁 상황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니 이 하나님의 참 사랑과 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유다의 장막은 예루살렘 주변에 선민들이 거하는 촌락입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주민들과는 아주 상반되는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구하는 이유는 유다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공격이 있을 때 가장 위험에 처할 자들,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지위가 낮은 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선민들이 동일한 안정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1차부터 3차까지의 예언이 지금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구약의 선민을 위한 예언이 만약에 아니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과 그 선민들을 위한 예언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즉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 선민의 대적이나 이 이방 민족들,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는 이방 민족들도 구약 시대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단지 이 구약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바라본다면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또 대안난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 선민들은 이 선지자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런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알지만 이 상황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선민들에게는 이 주어진 상황이 결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은 막 이제 재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이 공격해 오면 이것이 있어야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벽입니다. 성벽이 없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 방패막이가 되어줄 성벽은 아직 재건되지가 않은 상태였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벽이 없다면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전쟁의 승패에는 바로 이 성벽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이 무너지니까 바로 함락당했습니다. 그만큼 전쟁에 있어서 성벽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벽도 없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니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일까요? 웬만하면 성벽까지 안전하게 다시 재건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나라를 조금 더 다시 강성하게 해주시고 좀 믿을만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만 믿고 믿을 수 있을 때만 믿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못 믿으면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내가 그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식선에서 믿을 수 있는 만큼 믿는다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보는데 사실 이 성경 말씀이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초롱의 요새를 어떻게 주변을 돌고 나팔을 분다고 이 성벽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식, 고작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성경 말씀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사실인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다 무너뜨리시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도 없으시고 또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교만을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도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이거는 내 상식선에 전혀 안 돼. 이건 누가 도와줘도 정말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될 거야. 성벽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이겨?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큰 군대가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이 무엇이 걱정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데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성취될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의 죽음 이후만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생에서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과 같이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셔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정말 수없이 사탄의 공격을 당하죠. 그런데 이런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것만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봐도 점점 더 기독교가 얼마나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제 더욱더 심해졌지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공격으로 이 오늘의 말씀처럼 이 선민들과의 같은 위치에 서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됐건 그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최후의 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모든 만수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